우리 민수기 강의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책 민수기 11장을 펴시겠습니다. 오늘은 11장을 본문으로 해서 불평의 전장 다베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민수기 11장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민수기 10장을 좀 공부했는데요. 잠깐 복습해드리면 민수기 10장에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의 종류가 세 가지이다. 제가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이 곧 기도다.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곧 기도이다는 것이,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어주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그들 중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소도 그들이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무섭지 않고 뭐 어떤 일을 당해도 놀랍지 않을 만큼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마 준비할 때, 출발할 때 그 약간의 들뜬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행진을 하자마자, 즉 출발하자마자 나타냈던 게 뭐냐면 놀랍게도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했던 게 뭐였어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말이 곧 기도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년 넘도록 정말 잘 준비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성소 뭐 정말 잘 준비한 다음에 출발하자마자 왜 이들은 불평, 불만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진끝을 불로 사르셨을까요? 이때가 출발한 지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원망했을 때가 출발한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거의 앞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 이게 신의 산입니다. 여기에서 떠나서 며칠 걸어왔습니까? 3일. 네,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앞길을 가서 그들 쉴 걸 찾았죠. 그러니까 뭐 끼케야 3, 4일 정도 걸어갔는데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있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준비되어 있고 어떠한 불편함이 없었죠. 짐을 지고 걷는 것도 없었고요. 그냥 한 곳에 1년 동안 정착해 있었으니까요. 모든 삶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일 때,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이 아멘하고 그것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광야에 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한 3일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친 것이죠. 현실과 달랐습니다. 너무 척박했죠.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특별히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좀 낯서십니까? 아니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편안할 때, 어떠한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 잘 되니까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 삶에,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때로는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어떠한 그런 것을 드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모르다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생기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이들처럼 그냥 그 며칠 만에 우리 마음이 확 바뀌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망을 받자, 백성이 원망을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보내셔서 진 끝을 사르셨습니다. 즉 즉결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고요. 그 불이 그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번제단 위에 처음으로 붙여졌던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희생의 제단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불이 지금은 이들을 심판하는 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데요. 백성을 전체를 다 불태운 것이 아니라 진영 끝, 진 끝을 불태우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진 끝이었을까요? 이 진영의 끝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애굽에서 나왔던 잡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지만 출애굽할 때 그들을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이들을 차별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들이 불평의 주동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의 시작점은 잡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불평을 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 하고는 같이 불평한 일이 지금까지 되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섞여 있었던 무리들은 노예 생활의 혹독함을 잘 몰랐고 종교적 성향 같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는 곳만 불평을 했고 지금도 시내사에서 1년 정도의 그 기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출애굽으로 또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갈 때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즉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만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했습니다. 물 달라, 뭐 달라, 뭐 없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참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태우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은 잘 몰랐고 빛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리광 피우면 그냥 우리는 다 달래주지 않습니까?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요. 그들은 홍해 앞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0장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그리고 14장 11절에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요. 17장 2절에도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원망을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렸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37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한데요. 홍해에서 시내 광야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불평과 소동이 자주 일어났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무분별력을 동정하시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때에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도 받은 빛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 후에 그분은 호렙산에서 자신을 그들에 나타나셨고 이게 이제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십계명 반포하면서 직접 나타나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긍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십계명을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큰 빛을 받았다. 그러므로 지금의 그들의 불평은 반역이었으므로 우리 옛날 사극도 보면 왕들이 반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결 처형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반역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을 무정부주의와
멸망에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은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벌을 받아야만 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신속하게 처벌을 안 하셨으면 이것이 전 진으로 다 퍼져서 아마 모든 백성이 다 멸망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진 끝을 사르셔서 이 반역을 잠재우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초신자 같은 처음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 받았고요. 성소 지었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빛을 받았죠. 근데 그 빛에 따라서 그들이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받은 빛에 따른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각자는 받은 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똑같은 죄일지라도 목사가 짓는 죄랑 일반 초신자가 짓는 죄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죄일지라도.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마 여기에서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네,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공부했고 많은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다른 것이죠. 똑같습니다. 장로님도 똑같고요. 지사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받은 빛에 따라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몰랐으면 하나님 이해해 주십니다. 아직 어리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가 막 30년, 40년 또는 직분이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집사님 교회 재직들인데 계속 초신자와 같은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걸 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빛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초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빛을 1밖에 안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1%의 빛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은 빛에 100%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100% 의인이에요. 근데 저도 10을 받았는데 제가 실천하는 게 1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1과 1을 순종했지만 저는 받은 빛이 10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해온 분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초신자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초신자를 바라보는 관대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들과 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요? 받은 빛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각자 받은 빛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홍해 앞에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지금은 떠난 지 3일 뒤에 불평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불평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러나 지금의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그들에게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지금 하늘 가나안에서 지금 어느 정도에 서 계십니까? 홍해 시작점 거기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많은 빛을 받아서 광야 중간쯤에 서 계시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받은 빛에 합당한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받은 빛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렇게 우리가 받은 빛에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는 오늘 재림 준비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빛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면 말이죠.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진 끝을 살랐을 때 여러분 그 광경을 좀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가는데 불이 내려와 번개불이 내려와가지고 수십 명이 갑자기 불타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하겠습니까? 진 끝이 막 불타가지고 막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몹시 놀란 백성들은 급히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부르짖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사실 이날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만만한 모세에게 다 불평을, 원망을 다 쏟았겠죠. 그러니까 이 불평을 듣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모세도 인간이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그렇게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평했던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모세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되게 재밌는데요. 자신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날 위해 기도해줘 라는 하는 것을요. 그들이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 본인이 원망했던 그 사람 모세에게 가서 의존합니다. 이것은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 위해서 중보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상처 준 사람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다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듣기 불편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근데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죄를 대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하여튼 나쁜 짓을 다 했죠.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때리고 상처 주는, 자신을 죽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중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처럼 중보는 상처를 받은 자가 상처 주는 자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는 상처를 받은 자가 상처를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위해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에게 정말로 못된 짓 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왜요?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받은 자가 나에게 상처 주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스데반의 기도였고 모세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곧 하늘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잘해주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 참 멋지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가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진 끝을 다 살랐습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백성들 사이에서 또다시 어떠한 불평이 나옵니다. 아까는 12장 1절이었고요. 11장 4절에 또 불평이 나옵니다. 어떤 불평입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아까 말한 잡족들입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다가 좀 체크해 주시고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부르짖습니다. 또다시 그 불평의 시작점이 누구였다고요? 잡족들이었습니다. 섞여 있는 무리들. 쉽게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적으로 걸쳐 있고 뜨뜻미지근한, 쉽게 말하면 대충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섞여 사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이 또 탐욕을 품어요. 그리고는 불평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불평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탐심, 탐욕. 성경에서 탐심과 탐욕을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탐욕을 품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쉽게 말하면 반찬 투정합니다. 5절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원래 누가 먹는 음식입니까? 천사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하늘나라 음식이에요. 그걸 아무나 못 먹습니다. 하늘의 가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내려주십니다. 매일마다. 이거는 영양 만점이고 아주 정말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먹으니까 힘이 없다. 내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메가리가 없다. 고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뭐 마늘도 주고 파도 주고 좀 자극적인 거 좀 주세요. 맨날 이거 만나면 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는데 하늘나라 음식을 줬는데 그것을 이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먹었던 세상적 음식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떼를 쓰고 원망을 하죠. 이처럼 탐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이 먹고 싶은 욕망이 아닙니다. 탐심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제는 지겹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양식인데 먹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식물을 주셨는데 그걸 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날 그 노예 생활할 때 힘들 때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만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선물들은 하나의 기적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나 이제 다른 거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모세도 많이 힘들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직접 볼까요? 여러분 성경 11장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가족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울어요. 반찬 투정합니다. 밥 달라고 웁니다. 고기 달라고 울어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에게 향한 원망의 눈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이제 모세도 좀 지친 것 같습니다. 금송아지 때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고 아까 불 내릴 때도 중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아마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으로 기도를 합니다. 11장 15절 이 모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 그냥 죽을래요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도 원망하니까 저 너무 지쳤어요. 저 그냥 죽을래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요. 때로는 목회자가 저도 뭐 가끔 그럴 때가 있겠지만 뭐 3, 40명 또는 뭐 100명 이렇게 그밖에 안 되는 어떤 교회를 목회할 때도 때로는 힘들어서 좀 한번 훌쩍 떠나고 싶다 라고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몇 명이요? 200만 명. 200만 명을 통솔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말을 잘 들어요? 말도 안 들어요. 가는 것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툭 하면 불평하고 툭 하면 반역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세요?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네,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죽여달라고? 예스 하고 죽인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기도니까 노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첫 번째, 책임을 나눠질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택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고기 달라고 했던,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고기가 또 되게 하나는 재밌었습니다.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그래 한번 계속 먹어봐라. 질릴 때까지.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먹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4절 볼까요? 11장 14절입니다. 11장 14절에 보시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다 통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그러면 70인의 장로를 뽑아서 함께 짐을 나누어라. 근데 그 70인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70인의 장로가 정확하게 똑같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70인의 장로를 하나님 택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택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라고 권위를 세워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고기를 주셨는데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31절 볼까요?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온 지면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1장 31절입니다. 실제로 이 메추라기 떼들이 지금도 이 아프리카로부터 유럽과 아시아로 갈 때 이 지방, 시나이 반도 지방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메추라기들은요, 상대적으로 몸이 좀 무겁대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가야 된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잘 이용하셔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이동하셔서 이 메추라기 떼를 백성들에게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얼만큼 하나님 주셨냐면요. 여러분 성경책 보실까요? 11장 32절. 백성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이게 이제, 리터 단위인데요. 1호멜이 어느 정도냐면요. 223리터. 그러니까 10호멜이면 약 2000리터. 꽤 양이 많은 거죠. 약 2000리터라는 큰 부피의 양으로 메추라기를 적게 모은 사람도 그렇게 다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를 다 말려서 저장했겠죠. 왜냐하면 상하니까 피 다 빼고 말려서 아마 저장했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십시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고기가 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 먹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평은 전염되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이 불평을 빨리 잠재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불평이 쫙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더 와전되고 발전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막 부풀려져가지고 더 심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이렇게 확산된 이 불평의 정신은 정말 지도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제일 힘들 때가 이럴 때입니다. 불평 들을 때. 그런 게 아닌데 원망 들을 때. 오해 들을 때. 그때가 참 힘들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 수 있습니다. 광야 가는 길이 어려울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자세는 불평이 아니라 인내요, 바로 믿음의 간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늘나라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처럼 탐욕을 품고 원망하여 하나님께로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자신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리더, 진정한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받은 빛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받은 빛에 따라서.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모든 재림의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진짜 중보기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원망하면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은 기적이지만 그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셔서 불평하고 탐욕을 품다가 죽는 영혼들이 아니라 모두 다 구원받고 저 하늘 가나안까지 한 명 낙오자 없이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